가장 생각나는 음식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헬스 조선에서 여름에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조사한 결과가 냉면과 아이스 커피 공동 1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30.75%로 냉면하고 냉커피가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물, 그리고 팥빙수, 맥주, 아이스크림, 그리고 기타 답변이 공동 3위로 각각 7.79%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타 답변에는 콩국수,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 그리고 수박, 오이냉국, 그리고 물회가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름철이 되면 우리는 차가운 음료나 빙과류, 그리고 과일 등 익히지 않은 음식들을 섭취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너무 찬 음식을 찾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복통과 배탈이 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찬 음식 드실 때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 관리를 더욱더 잘 하셔서 그렇게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냉커피도 마시고 냉면도 먹으면서 그렇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어떤 음식이 시원한 음식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가장 시원한 음식이 바로 얼음 냉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잠언이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는 뜻으로 지혜왕 솔로몬이 자기 신하들을 가르치는 그런 금언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은 신하된 자들이 자기의 주인된 왕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신하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라.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잠언 25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충성된 사자입니다. 먼저 충성. 여러분, 충성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하면 떠오르는 것이 군대 경례 구호가 충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대한민국 군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경례 구호로 사용되는 말도 역시 충성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을 찾아보고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충성을 믿음직한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trustworthy, 곧 신뢰할 수 있다. 또 faithful, 곧 충실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자는 뭘까요? 사자, 충성된 사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말이라면 사자는 뭘까요? 밀림의 왕 어흥하는 그 사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는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에서는 심부름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메신저라고 곧 전달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충성된 사자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직한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하는 그런 믿음직한 일꾼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충성된 사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충성된 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가고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척 집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라고 명을 내리면서 그에게 수많은 금은과 폐물을 여러 필의 나귀에다가 지워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이 준 폐물을 가지고 도망을 가면 다른 곳에 가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인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만약에 그가 며느리감을 제대로 구해오지 못하면 야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증명사진이라도 한 장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서 며느리감을 제대로 구해올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단숨에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며느리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리브가의 부모에게 딸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리브가의 부모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먼 길을 오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소. 그러니 내 집에서 한 열흘 정도 푹 쉬다가 그리고 돌아가도 늦지 않을 것이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내 주인은 며느리감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라도 달려가야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그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하게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엘리에셀을 보고 그 주인된 아브라함의 마음은 마치 얼음 냉수처럼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내게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는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상속자로서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처럼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던 그런 충성된 사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 미국 감리교회 신문에 실렸던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뉴욕에 한파가 찾아와서 영하 34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주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날 뉴욕 교회에는 평소 교인들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출석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얼어붙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고, 또 살인적인 추위로 인하여서 몸이 약한 노약자들이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날 88세가 된 골디 슈리버라고 하는 할머니가 자기가 늘 모시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100세 해밀턴이라고 하는 노인의 집까지 자기 차를 운전해서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오는 길에 94세 된 그의 친구 할아버지 파크스의 집에 들려서 그도 차에 태우고 그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감격 속에서 염려하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교회까지 차를 몰고 오실 수가 있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뿐이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생명을 걸고 충성하지는 못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이 신문에 실린 이 기사는 많은 미국의 감리 교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맡은 일에, 여러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러한 충성된 사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합니다. 자,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얼음 냉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음 냉수, 공동 번역에서는 얼음 냉수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단어를 우리 본문에는 얼음 냉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시원한 눈이라고, 그리고 표준역 세번역에서는 시원한 냉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어서 얼마든지 더울 때 얼음 냉수 먹는 건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이 얼음 냉수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시의 왕이나 아주 귀한 신분의 사람들만 마실 수 있었던 그렇게 시원한, 그렇게 귀한 물이 바로 이 얼음 냉수였을 것입니다. 곧 얼음 냉수 같다라는 말은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시원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또 뭘까요? 시원하게 하다. 여러분, 여기서 시원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돌아오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refresh, 곧 신선하게 하다, 다시 생기가 나게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시원케 한다라는 말은 변화와 관련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정리해 보면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요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과 교회를 신선하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스데바노, 아가이고, 부두나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하여 희생하고 헌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한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그렇게 쉼과 평안함을 주었던 그러한 신선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러분은 어떻게 시원하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은 요즘에 올림픽을 보면서 그러면서 더위를 시원하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림픽을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전통 강세 종목이었던 태권도는 이번 올림픽에 안타깝게도 노 골드,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나라가 태권도의 종주국이야,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야라고 하는 자만심이 현실을 안주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양궁은 어떻습니까? 양궁이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36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1등의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자 양궁이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자 양궁은 가끔 1등도 내주는데 이번에도 남자 개인은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그러나 여자 양궁은 개인전, 혼성전, 단체전 3개의 금메달을 모두 싹쓸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에 도전하고 새롭게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KBS 다큐멘터리 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1917년에 정범수 PD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전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 그때도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오늘과 똑같은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한국의 양궁이 이렇게 강하냐?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활을 잘 쏘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4년 전 오늘에도 똑같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범수 PD라고 하는 분이 왜 우리가 이렇게 활을 잘 쏘느냐 그 이유를 취재하고 분석을 해서 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분은 역사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접근보다도 역사적인 접근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그런 지역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지형적 특성상 산성에 올라가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쟁 방법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가장 효과적인 병기가 바로 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활은 당시로서 최고의 변화요, 최고의 혁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 DNA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는 참 기쁜 소식, 참으로 시원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경기노회인데 이 경기노회 한 선배 목사님, 저 성남에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누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교회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들, 특별히 상가에 있고 월세도 못 내는 교회들이 많아서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어려운 교회를 위해 돕는 데 써달라고 3천만 원을 헌금하고 기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업하는 분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만 힘든 게 아니고 사업하는 분들도 힘들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사 사업이 잘 된다라고 해도 쉽게 큰 돈을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예 임원은 아니지만 노예에서 생보위원을 곧 생활보장제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생활보장제위원은 총회하고 연결이 돼서 노예 안에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생활보장제위원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노예 임원회의 부름을 받고 노예 임원회에 함께 참석을 해서 어떤 교회들을 도와주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하고 그래서 상가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선정하는 일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야말로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교회와 세상을 신선하게 변화시키는 일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화라고 불리우는 우나 앤 라이언이라고 하는 동전을 보셨습니까? 화면에 보는 이 동전이 바로 우나 앤 라이언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전 주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과 왕비 그리고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주의 이름이 우나입니다. 자, 왕과 왕비는 서로 사랑했고요. 그리고 우나는 아름답고 행복한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서운 용이 나타나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또 불을 뿜어서 나무와 풀과 꽃을 다 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우나와 부모들은 황동으로 만든 탑으로 피신해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용이 지키고 있었기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답니다. 무려 이렇게 해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용감한 기사들이 와서 그 용과 싸웠지만 모두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우나는 부모를 구해내기 위해서 요정의 여왕에게 찾아가서 용을 물리칠 수 있는 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당나귀 한 마리 끌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자, 드디어 요정의 법정에 도착을 했고 젊고 용감한 기사 조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갑옷에 그리고 그의 강패에 붉은 십자가의 문양이 그려져 있어서 그를 적십자의 기사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돌아오는 길이 험난했는데 우나는 늙은 마법사의 흉계의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고 또 무서운 사자의 먹잇감이 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자는 이 우나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고 그 슬픈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한 듯이 그녀의 작고 하얀 손과 발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은하는 이 고귀한 짐승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후부터 이 사자는 자나깨나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그녀를 지켰고 마치 충견처럼 그녀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화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주화에 나오는 우나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일까요? 영국의 여왕을 가리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 충성스러운 사자는 누구일까요? 영국 국민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충성된 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첫 번째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0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얼음 냉수처럼 충성하고 헌신하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주일까지도 4단계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로 수용 인원의 10% 내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렇게 대면